요한복음 11장 오늘 40절부터 44절 신약 성경 166쪽을 한번 찾아보시죠. 166쪽.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처럼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도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게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 말하면 살 수도 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능력을 줍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다시 세상을 감사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감사한 것만큼 사람은 행복하다.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들보다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쌀밥 먹기가 힘들고요. 그 전에 사시던 분들은 참 하루에 3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죽을 싫어하셨어요. 죽을요. 왜 싫어하셨는가 하면 하도 어려서 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 먹기가 싫다는 거죠. 요즘은 죽이 별미와 같은 건데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맨날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도 죽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 먹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여기 살찌신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살찐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여러분 북한 말로 살 빼는 게 뭔지 아세요? 살까기랍니다. 살까기. 여기도 아마 살찌신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만 우리가 풍요롭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돈 주고 밥을 사 먹었는데 요즘은 돈 주고 살을 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못 먹을 때보다 과연 그러면 지금이 더 행복한가? 그거는 꼭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리 집에 장남이라서 할머니가 그래도 그나마 쌀밥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쌀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넘치죠. 어디 가나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너무너무 넘치고 아주 뭐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먹다가 남는 거 버리는 것만 해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굶주린 북한의 주민들을 1년 정도를 먹일 수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롭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연 풍요로움에 충만한 만큼 우리의 행복이 그만큼 상승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에요. 잘 살기 때문에도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를 해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해야 감사하다. 네, 오늘 여러분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뭐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심판 받으면 안 되죠. 이런 심판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늘 기뻐하고 늘 범사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늘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딱 아주 선명하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좀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이 신앙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부터 감사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걸 200일 동안 모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갑자기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니 예수님 시장하시면 예수님이나 드시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의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비록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걸 떼어다 주어라 그렇게 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적은 것부터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적지만 감사하셨다. 여러분, 행복은 큰 양이 아닙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 행복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자주 있어야 행복입니다. 한 번에 크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집 사니까 감사한다. 그러려면요, 집은 평생에요 한두 번밖에 못 삽니다. 매년 집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올해도 집 사시고 내년에도 집 사실 계획이 있으시고 뭐 후년에도 집 사실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집 때문에 내가 집을 사서 감사하는 거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차 사서 감사하다? 이것도 별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혹시 이 가운데 식사 기도 안 하시고 드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네. 속으로. 내일부터 하세요. 감사. 아니 오늘 점심부터 이렇게 감사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누가 볼까 봐 창피해요. 그럼 처음에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래도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루 내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하게 돌아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여보 나 오늘 갔다가 돌아올게. 죄송하지만 여보 내가 갔다가 돌아올게 하면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고가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잘 갔다가 자녀들이 잘 무사히 집으로 오면은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손자 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이 다 부도가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거 다 날렸습니다. 내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참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위로를 해 줄 수 있겠어요. 다 가진 건 이제 다 날렸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날리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집사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숨을 쉬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럼 숨을 쉴 수 있으니 그것도 가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이죠? 그러면 맑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입이 안 벌려서 밥을 못 드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 입이 벌려서 밥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또 건강한 입을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목소리 들리죠. 그러면 집사님은 좋은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을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나 목소리 나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집사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무슨 능력을 받아야 입이 열립니까?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받아야 눈이 보입니까? 특별하게 능력을 받아야 입이 열려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것들이 평범한 것이 아닐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늙어서도 두 가지, 연세 드셔서도 두 가지. 첫 번째, 내 손으로 밥 먹는다. 누가 떠주지 말고 내 손으로 밥 먹다가 내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남이 떠주면 좋겠어요. 남이 떠주면요. 자,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그건 어렸을 때나. 그리고 내 발로 화장실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저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누가 이렇게 떠줘야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두 발로 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평범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자,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대단히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옛날에 다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굴 속에다 갖다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굴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탁 막아버리는 게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옮겨놔라,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파도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좀 속을 썩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물질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주신 것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도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1차원적 감사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그건 좀 높은 차원의 감사죠. 주신 것 감사합니다보다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건 또 미리 감사하는 거니까 더 높은 차원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은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그 별로 아멘 할 사람이 없으신가 봐. 3단계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뭐 하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감사하고요. 돈 많아서 감사하고요. 자녀 잘 돼서 감사하고요. 마음이 편해서 감사하고요.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해서 감사하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요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가 있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 기적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자꾸 자녀들에게 잘 된다, 너 예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 축복하셔, 그러는 게 낫지, 너 쫄딱 망한다, 너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 잘 됩니다. 자꾸 그렇게 긍정을 선포하고 축복을 자녀들에게 자꾸 선포해 줘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동현 전사님 그 목사 안수 받는데, 저는 우리 이동현 전사한테 딱 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제가 이동현 전사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빠는 널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하도, 네가 뭐 무슨 실수를 했어도, 또 네가 뭐 좀 잘못했어, 난 널 믿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난 너 절대로 못 믿는다. 또 속일라 그러냐 나를? 내가 속을 줄 알아? 요즘 엄마 아빠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안 속아줘요. 좀 속아주세요. 그 수가 뻔히 보여요. 그래도 그래 알았다 하면서 좀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냥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 눈은 천리안이야 천리안,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뭘 천리안까지 바라봐요. 그냥 앞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승리하고 이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덕분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보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가 사람 된 거 당신 덕분이야. 남자분들이 좀 아내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특히 남편분들이 아내분들한테,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만큼 하는 거 다 우리 집사람 덕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 가정 이만큼 된 거 다 당신 덕분이지. 우리 가정 자녀들 위해서 다 살아와서 당신 덕분이야. 그렇게 할 때 참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을 멀리다 두시질 않았어요. 저 산꼭대기에다 두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한복판에다가 두셨습니다. 그걸 내 거로 잡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다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감사 배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